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조상이 가문 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기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17장, 민수기 17장인데 이 17장의 내용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고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더 이상의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음을 보면 백성들의 불만이 아론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 또 보시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지파 리더의 이름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론만 꼭 집어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언급하시는 걸 보면 아론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고라의 반역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나나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 때문에 이 반역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라가 250명의 족장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고라가 2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아마도 고라는 분명 그 아론에 대한 X파일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밀 장부 같은 거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론의 실수만을 다 이렇게 언급해 놓은 아마 그런 장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론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아론의 실수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사이에 그 교회 소속을
갑자기 2단으로 옮긴 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걸 말려야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고라가 소리를 막 높이자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리암의 그 속삭임에 이 사람이 설득이 돼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 한번 거슬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제사장으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선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거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일을 언급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도 잘못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식을 건드리는 게 여러분 제일 치사한 방법 아닙니까? 제일 치사한 방법인데 이게 의외로 잘 먹혀요. 요즘 이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공격하면 뭔가 이렇게 큰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의외로 잘 먹혀요. 그래서 아론은 자격이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그 아론의 말에 동조해서 고라의 말에 동조해서 고라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만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천하의 선인이라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잘한 것은 감추어요. 그리고 허물은 들춰내요. 못한 것만 자꾸 들춰내요. 그게 이제 험담이고 가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남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면 절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마세요. 잠언 18장 말씀에 보면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왜 험담을 많이 하냐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막 듣다 보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고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쫙 뿌려놨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아론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셔서 이런 모든 의심들을 버리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17장에 있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파별로 뭘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마테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테흐라는 단어가 12지파 할 때 그 지파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지파가 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데려오라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 그래서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모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가 되잖아요. 레위인이 지금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족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거기다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죠. 그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모양이 지금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나와서 서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대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 궤 앞에다 이렇게 쭉 둡니다. 다음날 모세가 성막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에서만 싹이 났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이 가지에서부터 잘려서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 나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부터 싹이 났다는 얘기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아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순이 돋고 싹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팡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며칠. 바로 그 다음날 갔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 깻잎 모종을 사다 심어도 이게 먹을 만큼 자라려면 며칠이 지나야지만 이거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살구 열매예요. 열매는 적어도 몇 개월이에요. 아니면 몇 년이 걸려야지 맺혀지는 열매인데 그냥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드 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여기 피어 있는 꽃들이 아몬드 꽃인데 고흐가 그린 그 아몬드 나무 꽃의 그림이에요. 꽃이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어요. 하얀 꽃이 피는 것이 이제 아몬드 꽃인데 흰색은 경건과 정결,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 번 실수해서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 지금 설명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8절을 보시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그 아몬드 꽃이 피었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개나리가 이제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아몬드 꽃이 그렇대요. 아몬드 꽃이 딱 피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바로 이 아몬드 꽃이 핀 거예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움이 트는 봄이 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노력을 쏟아붓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혜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게 이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아론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택했다는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린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17장 10절을 보시면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증거 궤에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 궤 속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을 막 이렇게 좀 더듬어 보시면 기억날 텐데, 이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 가지 물건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왜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 근데 그 마지막 절을 좀 보시면 그들로 내가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지라고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망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원망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원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고라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라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고라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도전하려는 이 불순종의 성향, 이런 것들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고라가 다 있어요. 제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도 다 고라가 있어요. 고라가. 예, 그 고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것들이 자꾸만 튀어나와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표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그치겠죠?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리더이다. 그거를 말씀하려는 것으로서 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연약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 쌍난 지팡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우선 5절을 좀 보시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택한 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진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아론의 지팡이라서 싹이 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 때문에 싹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싹이 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싹이 난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을 택하셨다면 아론의 지팡이일지라도 그곳에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택하셨다. 그럼 아론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12개의 지팡이를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전부 다 죽은 나무들이에요. 12개가 다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다 죽은 나무인데 그 중에서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론이나 다른 지팡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론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를 좀 기억해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축복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때 이 레위에게는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죠. 다른 자녀들에게는 다 축복을 하는데 레위에게는 축복을 안 해요. 축복 대신 저주를 합니다.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레위예요. 창세기 49장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저주를 받았으니 이 레위 지파 아론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제사장 집안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뭘 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 무조건적 은혜, unconditional grace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를 택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 중에는 도무지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잘못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세요. 아론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를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택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죄인도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이 아론을 이렇게 탁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론이 똑똑했다면 그래 실수했어도 똑똑하니까 걔를 택하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미리암에게 끌려다니는 거 보세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고 순종을 잘했느냐? 순종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모습,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불순종하고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해요.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라고 딱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한 수요일, 목요일쯤 가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잖아요. 12개 중에서 딱 그 하나에만 났잖아요. 그 자기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보았을 때 이 아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 지팡이에서 딱 싹이 났을 때 아론이 그걸 딱 봤습니다. 아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봤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어. 날 반대하던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막 그랬을까요? 아론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딱 싹이 난 걸 보고 야 이제 아론이 우리를 벌할 거다 막 두려워 떨었어요. 12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론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저들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내가 저들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보았을 때 자기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기보다도 조용히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틀림없이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그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다니 그 은혜 놀라워.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택하셨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칠 때가 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아래 엎드릴 때만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초등학교만 그냥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러던 무디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이제 헌신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무디가 쓰는 영어가 고급 영어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문법이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스펠링이 틀리고, 발음도 세련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영국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플에 가서 무디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무디의 영어가 자기들이 볼 때는, 명문대생인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는 중에 막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막 비웃었어요. 큰 소리로.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오더니 종이를 하나 딱 줍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요, 무디가 설교하면서 틀렸던 문법, 스펠링, 그걸 다 적은 종이를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런데 이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족한 영어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학생은 그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학생이 자랑하는 그 완벽한 영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학생이 무디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날 집회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대학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우리는 이 무디를 비웃었던 아주 똑똑한 명문대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문법에 틀린 영어를 쓰던, 그러나 이 문법에 틀린 영어를 쓰던 이 무디의 이름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겸손했던 이 무디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에도, 여러분 삶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면 뭘 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셔서 우리 인생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아론의 지팡이의 특징이. 또 하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는 부활.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택한 자, 부활, 이런 특징을 가진 이 아론의 지팡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글 번역은 싹이 나며라고 번역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그 싹을 ROD, 로드라고 번역해요. 지팡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팡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지팡이가 나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딱 맞아요. 예수님을 불신하면 그 사람에겐 지옥이에요. 영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요. 영생의 길이 열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란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의 것이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이 누구 지파라 그랬습니까? 어떤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하다. 이쯤 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찡하는 게 지금 막 느껴지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와요.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연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다 보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부활의 능력이 이들까지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하니까.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듯이 다시 일어나서 소생케 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른 지팡이와 같아도,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싹이 나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 믿는 내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우린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밴쿠버에 살다 보면 더 많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더 길은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더 길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가지에서 잘려진 지팡이처럼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그 아론의 지팡이가 내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같은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오는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